아멘. 오늘은 기적이신 예수님 15번째 시간 주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내용들 보면은 좁은 문과 넓은 문,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의 말씀들을 바라보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소망을 가지게 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행하게 되면은 이 험악한 세상, 여러 가지 소망이 없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이 세상에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며 속 시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 땅에서 행하시며 살아가신 것, 이 땅의 모든 일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 다시 오실 주님, 그 모든 것이 다 놀라운 기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간직할 때 비로소 오늘 이 말씀도 기적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이 기적인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 말씀을 사모하여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니 기적이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해지는 것이죠. 세상에서 누가 뭘 하든 상관없이, 눈에 보이기에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 주의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항상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범사가 감사가 되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이 세상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기적이신 예수님 15번째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행복한 삶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13절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의 가르침과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물론 지혜로운 사람들이 또 세상에서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좁은 문에 대하여서 또 좁은 길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마는 주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말씀들이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항상 큰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큰 길을 넓고 큰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도 골목길도 탁 터가지고서 넓게 만듭니다. 문도 넓게 만듭니다. 넓게 만들고 좀 또 사람들이 좀 물론 다 편의를 봐서 만들긴 합니다만은 큰 문을 만들고 좁은 문을 만들어서 주인은 큰 문으로 다니고 일반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다니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지위가 높아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고 힘이 점점 세질수록 좁은 길로 가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길을 쫙 넓히고 쫙 곱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헬리콥터를 타고 서울에서 전방으로 시차를 가면서 뭐 길이 왜 이렇게 좁고 꾸불꾸불해 그러면은 길이 쫙 펴집니다. 집대 위에 좀 흐름하네 그러면은 처음 다 지붕이 색깔이 바뀝니다. 희한하더라고요.
길이 쫙 펴지고 막 하여튼 이상해요.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만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좁은 문, 좁은 길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우리나라의 길들도 자꾸만 넓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다정다감하던 그 길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처음 다 골목길까지 쫙쫙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골목길도 펴면서 넓어나기 시작하죠. 그렇게 사람들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좁은 길로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은 그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길을 문으로 들어가기 힘쓴데 왜 힘써야 되는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해도 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감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넓은 길을 가고 저렇게 넓은 길로 대문으로 다니면서 폼을 잡는데 나는 무엇 때문에 좁은 길로 다녀야 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탄식하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진정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좁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절구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 말씀대로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쓰고 넓은 길로 가려고 애를 씁니다. 당연히 그 길이 좋은 길인 줄 착각하고 그 길을 가다가 함께 멸망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오늘날에는 주일 성수가 자꾸만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은 주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도 자꾸만 흐지부지해지기 시작합니다. 적당하게 하면 되는 줄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원망과 불평을 일삼습니다. 가보지도 아니하고 들어가 보지도 아니하고서 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 하느냐고 원망과 불평만 한다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하기 전에 좁은 문으로 먼저 들어가고 좁은 길을 먼저 가봐야 합니다. 그 길을 지나서 좁은 문을 들어가도 힘드니까 때려치우고 좁은 길을 가다가 힘드니까 때려치우고 이렇게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면 끝까지 가야 되죠. 좁은 길을 들어갔으면 그 길이 협착하여서 가는 사람이 함께 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지 무언가 결말을 볼 수 있지. 들어가자마자 힘들다고 때려치우고 돌아오라고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서는 이마 신앙생활 힘드니 또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니 하면서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거짓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길과 쉬운 길, 먼 길과 짧은 길, 훈련된 길과 방종의 길, 그리고 생각이 깊은 길과 생각이 없는 길, 이 모든 길의 그 구분을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은 그냥 막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훈련되지 못한 사람, 그렇게 경건에 힘써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그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모든 삶의 과정은 다 어떻게 보면 훈련의 길입니다.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하고
다 먹고 마시고 자동적으로 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먹는 것도 자꾸만 훈련해야 됩니다. 먹기 싫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저도 빨지 않으면 아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먹기만 한다고 해서 아이가 자라고 걷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자라면서 자꾸만 움직이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뒤집기도 하고 뒤집는 것도 한꺼번에 뒤집지 않습니다. 뒤집기 시작하고 자꾸만 뒤집다 보면 이제는 기기도 하고 자꾸만 기다 보면 일어서게 되고 일어서다 한 발 두 발 걸었다 보면은 그때부터 걷기 시작하고 열심히 걷다 보면 이제 뛰어갈 수 있게 되고 모든 것이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냥 갑자기 일어나고 갑자기 서고 갑자기 뛰고 이런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자꾸만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망령된 생각은 우리를 멸망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12명이 들어가서 40일 동안 똑같이 보고 똑같이 그 장소를 똑같이 지나다니면서 똑같이 보고 똑같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이 땅이 축복의 땅이고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보니까 그 모든 땅이 너무 좋은 것이죠. 취하기도 너무 좋고 다 저게 우리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 12명 중에 10사람은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들었고 똑같은 길을 갔는데 우리는 도무지 이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땅, 그 성읍은 너무 높고 든든하고 난공불락의 성이고 그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용사고 우리는 메뚜기고 우리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구나 하고는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고 눈앞에 두고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모세와 모든 믿음의 사람들 돌로 쳐 죽이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정스러운 일입니까? 해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아니하고 이제까지 살아온 지금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순간까지 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베푸셨던 기적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는 불과 구름 기둥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고 원하는 대로 모든 금은 보화와 재물을 끌고 나왔습니다. 홍해물을 가르고 지나왔습니다. 그 홍해물에 애굽 군대들이 빠져서 멸망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보고 주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솟구치게 하시고 날마다 새벽마다 만나를 주시는 기적을 끊임없이 체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들어가 보지도 않고 못 들어간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합니다. 기껏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서 종살이 하겠다 합니다. 다시 종살이 하겠다요. 얼마나 한심한 이야기인가를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한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끝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약속된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출발은 지혜롭게 출발했습니다마는 그 마지막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했다.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온전하게 주님을 믿고 따랐던 다윗을 위하여는 은혜가 베풀어져서 계속해서 영원히 이어진대. 온전하지 않은 솔로몬은 가졌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날아갑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시편 37편 18절에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온전한 자의 나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온전하게 주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의 기업을 영원하게 주님께서 보존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온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고 협처한 길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15절 20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럽니다.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죠.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할 때 삼가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헛거가 돼요. 다 헛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양의 옷을 입었지만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결말은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삼가하라 하시면서 열매를 보고 안다고 하십니다. 열매를 보라는 것이죠. 아합 왕 때에 400명의 선지자들이 싸워서 승리한다고 외치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는 철로 뿔을 만들어 이것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큰 소리 쳤지만은 400명의 소리 쳤던 큰 소리 쳤던 소리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 미가야가 말한 대로 아합은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된 선지자의 말을 듣고 보니까 결국은 죽지 않아도 될 것을 죽음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선지자들이 대부분이 모두 다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도 망하지 않는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2년 이내로 돌아온다. 큰 소리 쳤지만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유다는 망하고 예루살렘은 파멸되었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의롭다고 큰 소리 치며 남을 정죄하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사도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멸망에 도달했습니다. 오늘날도 나름대로 사람들 보기에는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불안과 근심, 걱정과 두려움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벗어나지도 못하고 양다리 딱 걸치고서는 무엇인가 걱정이 돼가지고서는 양다리 딱 걸치고 있어요. 양다리 걸치고 있으니까 중간에 문이 딱 가로막혀 있습니다. 복음의 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1절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볼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 이들이 누구라 했습니까?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했습니다. 몰지각한 목자들은 탐욕이 가득하고 족한 줄 모르는 개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로 18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이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럴듯한 말을 해서 순진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여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면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들은 부패합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합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니까 끊임없이 다툼이 나는 것이죠. 분쟁과 다툼이 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훈을 따르지 않은 자들,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1절로 3절에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멸망할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주님을 부인하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리라 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호색하다는 거죠. 이 호색 때문에 결국은 진리의 독주 주님이 또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비방을 받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또 믿음이 비방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호색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따라오는 것이 탐심이라는 것이죠. 욕심과 그런 호색 때문에, 음란함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생이고 거짓 목자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올바르게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삼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겉모습에 빠져서 멸망의 길을 자취하게 되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21절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들을 책망하며 쫓아내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사야 46장 11절에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날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하신다 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성령의 기도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7절에는 이 세상도 그 전 것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누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어떤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사람, 그 구하는 그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변화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본받아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무언가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 지혜로운 사람, 풍성한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이 사람들은 복을 많이 받아서 천국에 갈 것 같은데 주님은 아니란 것입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지만은 그들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자의 대수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24절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26절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누가 지혜롭고 누가 어리석은가? 똑같이 집은 똑같이 짓습니다. 이게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 것이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참된 성도,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짓는다든가 또는 배를 만든다든가 이래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배는 해변에서 짓습니다. 그죠? 만듭니다. 그런데 그게 편리합니다. 그래야지 만들어서 바로 바다에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특별한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때는 산에서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순종인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방주를 해변에서 만들었다면 방주가 전복되고 파괴되어서 방주에 탔던 사람들이 다 죽었을 겁니다. 왜 그럴게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7장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7장 11절로 12절. 일반적으로 만드는 대로 물가에서 방주를 만들었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 읽어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한번 보세요.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이건 단순하게 지하수만 터졌다는 소리가 아니고 바다 속에도 많은 지하수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터지고 사방에서 지금 샘들이 터져서 솟아오릅니다. 기쁨의 샘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도 가르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그 상관들을 봐야 됩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합니다. 비가 땅에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닷가에서 일반적으로 만든 대로 물가에서 방주를 만들었다. 그러면 비가 쏟아지니까, 비가 쏟아지면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지난번 비 오고 난 다음에 여기 우리 성내천인가, 이 무슨 천이죠? 시지천인가? 여기 가보니까 물이 콸콸콸콸 넘치더라고요. 지금은 물이 쫙 줄었습니다만은. 요 도랑에도 물이 콸콸 넘치는데 산에서부터 물이 쏟아내리기 시작하면은 금방 넘칩니다. 그러면 들판이 그 바닷가니까 편편하고 좋은 것이니까 안전하다 싶어지만 안전하지 않습니다. 산에서부터 물은 쏟아져 내려오고 바다에서는 파도가 쳐올라오고 해리 쳐오고 그러면 방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산에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처음에는 그걸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지혜로운 자는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야지 아무 문제 없이 안전하게 주님 약속하신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수정주의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세상이든 교회든 수정주의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적당하게라고 해서 모임이 적은 것만은 아닙니다. 모임이 옛날에는 적당하게 하면 모임이 자꾸 줄어들어서 없어졌습니다. 요즘은 적당히는 모임도 많습니다. 열심히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옛날에는 적당히 한다고 하면 열심히 없습니다. 요즘은 적당히 하는 것이 열심도 많습니다. 이게 수정주의입니다.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복음주의 모든 것이 적당하게 섞었다는 소리입니다. 섞어서 이전에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는 적당하게 섞어서 난 사람을 속이기도 쉽고 사람 속이기도 쉬워요.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모임도 많이 하잖아요. 배우기도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라 보입니다. 그런데 속에 들어가면 다 거짓이란 소리입니다. 이게 수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쌓아 올린 믿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환란의 풍파가 또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든든한 것이 더 돋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되 철저하게 온전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합니다. 기록한 대로 지키라 합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하든지 형통할지라. 그런데 솔로몬은 기록한 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기록한 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그곳에 우상의 제단을 쌓게 되고 그리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고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많은 지파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재앙이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6절에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오늘날 어떠합니까? 수정주의자들이 어떠합니까? 악인들을 꾀와 함께하며 따라갑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서 그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지혜롭게 보이나 참 지혜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정한 방법과 잔꾀는 지혜가 아닙니다. 부정한 방법을 하고서도 지혜롭게 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잔꾀를 부리고서 참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정한 방법과 잔꾀는 절대로 지혜가 아닙니다. 자기를 높이고 잘난 체하는 것도 지혜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참다운 지혜는 성결합니다.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편백과 거짓이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부정한 방법, 편법과 거짓말하는 거짓된 것이 없다는 소리죠. 참다운 지혜가 무엇인 걸 알아야 됩니다.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집 짓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짓기는 짓는데 잘 못 짓도록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죠. 마귀의 특징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못 짓게 했지만 이제는 지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짓는데 올바로 짓지 못하게 한다는 소리죠.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데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되기가 쉽고 또 미혹되는 자가 많은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생활하는데 교회 생활이 부담되지 않도록 유도해 갑니다. 세상 생활하는데 세상 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 하는데 부담이 됩니다. 뭐가 안 맞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담되지 않도록 그렇게 자꾸만 가르치고 인도해 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진리를 행하는가 불의를 행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안 믿다가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죠. 안 믿는 사람이야 지옥 가는 게 당연하니까 억울할 게 없습니다. 정말 억울한 사람은 천국 갈 줄 알고 줄을 섰는데 주님께서 오시더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억울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올바르게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철저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며 영원한 축복을 약속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복이 되리라. 영원히 복받으리라. 모든 천하 만민들이 민족들이 너와 내 후손들이 인하여서 복을 받으리라. 영원한 축복이 약속됩니다. 오늘도 이 축복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죠.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주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딱 일관되게 똑같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호렙산에서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천대까지 복을 받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고, 예수님께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십니다. 변함없는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수중주의자들의 거짓된 소리에 넘어가서 신앙에서 떠나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 모든 게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말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모든 일을 행하고 지어서 성취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해 주겠다.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겠다 하십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이 말씀대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졌는지 신앙의 역사를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저희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그들 가르치는 교사들과 같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권위 있는 자와의 말과 같더라는 것이죠. 그 말에 권위가 있고 그 말에 능력이 있고 그 말에 감동이 되고 그 말씀에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제까지 많이 듣고 배웠지만은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아무리 듣고 배워도 소망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속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주님의 이 가르침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나도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무리들처럼 감동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하고는 다짐을 하고 각오를 다시금 세워서 열심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거짓 선지자들 삼가하는 삶의 그 열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든든한 집을 짓는 사람의 결말,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끊임없이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되고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온전히 순종하여서 주님 약속하신 기이한 축복을 누리며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역사가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게 하시고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 큰 축복이 되고 연약한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